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낭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더 정확히 말하면 순서를 바꾸어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곧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꼽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 전체의 강령, 곧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낭송하면서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우리도 휴가를 함께 보내는 이 첫날 저녁에 이 중요한 말씀의 뜻을 잠깐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예전 한글 개역에 오직 하나인 이 말씀은 정말 유일무이하다, 오직 유일한, 개정 개역이 그렇게 다시 번역하였습니다. 이런 분은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달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면에서도 유일하시고 구원자이신 면에서도 유일하십니다. 먼저 창조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가 즐긴 나무와 숲과 모든 먹거리와 우리가 의식도 못하는 공기와 물, 이 좋은 모든 것을 다 지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이외에 달리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구원자,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신약의 신자인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이외에 달리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바로 이 일에 자신의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셨다는 것까지는 내가 수긍하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셨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해내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결국 친아드님의 목숨을 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여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 그 뜻이라는 말이 그게 원문으로 하면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건데, 그러기 전에, 그런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처음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실 때만 자기 아드님의 목숨을 버려야 할 것을 아시면서 구원해 내신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금 그 백성을 바벨론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실 때에는 완전히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오늘 휴가 첫날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께 선물로 깨우쳐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은 놀라운데요, 이건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예레미야 시대는 이제 나라가 망한 시대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지만 다시 너희를 불러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이거 약속한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뭘 하십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셔요. 그런데 여기 개정개역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랬지요. 이걸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마음과 정성 대신에 정신이라고 했어요.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너희의 후손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성이든 정신을 직역하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숨입니다. 목숨. 나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기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래, 자기 백성을 두 번째로, 그 우상숭배와 죄로 인해 망한 이스라엘을 두 번째 출애굽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교회가 아마 10번 20번도 더 되뇌었을 바울 사도의 밀레도 강설 가운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지 하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더욱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그 문맥 가운데 읽으면 더욱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의 10마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십계명의 10마디 말씀에 바로 이어서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10마디 말씀은 다 아시는 대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이렇게 돌판이 두 개니까 그렇게 돌판은 나뉘는데,
첫째 돌판에는 제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시는 그 계명이 쓰여 있고, 둘째 돌판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시는 그 내용으로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주로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돌판하면 이게 이웃사랑, 첫째 돌판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을 명하시는 말씀이라고 주로 이해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 돌판을 본 게 아니니까 첫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쓰여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역대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여 왔습니다. 그래 10계명의 10마디 말씀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10계명의 10마디 가운데 8마디는 뭐뭐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데, 하나님 사랑을 명하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가만 보면 첫 3계명이 하지 말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계명만 뭐뭐 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령 3가지에 명령 1가지, 요게 붙어서 하나님 사랑이에요. 뭘 금하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새긴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함부로 쓸데없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말아라 하신 다음에 뭘 하라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부정, 긍정, 요거로 이제 하나님 사랑을 표시하셨다면, 둘째 돌판이라고 할 이웃 사랑을 명하시는 말씀은 모두 6가지 아니에요. 6가지 중에 첫 번째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이고, 나머지 5가지는 모두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첫 번째 긍정적인 명령이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 적극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하지 말아라 하는 다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 긍정, 부정이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건 10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이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명하시는 그 4계명을 전체로 보면 이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두면 안 돼. 새긴 우상 만들면 안 돼. 내 이름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돼. 이러는 말씀이 주종을 이루는 그 부정적인 말씀으로 주로 주신 하나님 사랑을 명하시는 그런 말씀을 신명기 6장은 가장 적극적인 언어로 재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이 10계명의 1, 2, 3, 4계명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이 4, 5절 말씀이 일단 첫 번째 들어야 할,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요. 그 다음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할 2가지 중요한 일을 차례로 말합니다. 이건 역으로 뒤집어서 말해도 참일 것인데요, 다음에 2가지를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2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2가지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6절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6절이 뭡니까? 오늘 내가 모세인 내가 네게 너 이스라엘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깁니다. 이 모세가 이 마음에 새기라는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생생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림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십계명의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육성으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손으로, 하나님의 친수로 돌판에 새겨주신 귀하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과 손에서 나왔어요.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렇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이 사람은 이제 어디에 새겨요? 자기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러니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 돌판에 손으로 새겨주신 그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겨라, 이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래, 만약 누가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 누가 어떻게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 둘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7절 말씀대로 하라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로 근실하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건 설명이 리얼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게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와 함께 집 안에 있을 때든 아니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서서 길을 걸어갈 때든 집에서 자려고 누워있을 때든 아니면 다 자고 일어날 때든 자녀와 함께 있는 모든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유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매일 밥을 먹고 아주 조금씩 자랍니다. 매일 키를 잰다면야 어제나 오늘이나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재보면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에서 날마다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면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아주 조금씩 매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의 영혼이, 그 자녀의 가치관이, 그 자녀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성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건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하고 목숨하고 힘이 다 달린 일인데 이게 무슨 감정만의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전 일생이, 온 힘이, 목숨이 기울어져야 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힘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서 될 일이 전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의 가치관, 이게 옳은 거지, 이게 가치 있는 거지,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지 하는 게 자기 마음속에 그냥 새겨져 있고 그런 생각으로 형성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르니까 힘을 거기다 쓰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순종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자녀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다 아시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 이거 모르는, 못 외우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외워보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뭘 활동을 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리크레이션도 좋습니다. 재창조 되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 새로운 힘을 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 기울여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니 나도 마음과 목숨과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정말이다. 이게 내 소원이다. 이러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게 부지런히 가르쳐 준 분이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를 조용히 자문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내게 한없이 고마운 분임에 틀림이 없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어서 그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준 일도 없습니까? 혹은 우리 부모님은 믿는 분이고 교회 다니는 분이고 교회 집사 장로이기는 했지만 우리 어머님은 교회 집사 권사이기는 했지만 저처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가르쳐 준 적은 별로 없습니까? 부모님에게 성경 말씀 제대로 배워본 일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나는 나를 길러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는 평생토록 메우고 또 메워야 할 큰 결핍이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결핍은 1, 2년 노력한다고 메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결핍이 있는 채로 성장했거든요. 성장기에 먹을 거 못 먹어보세요. 여러분 북한 평균 신장하고 남한 평균 신장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영양 공급을 충분히 못 받아요. 북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게 20년 딱 지나고 나면은 20살 돼서 평균 이거 신장을 재고 몸무게를 재면 남한 사람하고 몇 센치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영양은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루 이틀 1년 밥을 열심히 먹는다고 키가 갑자기 자라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20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난쟁이 같은 결핍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배나 더 분발해서 맹렬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진실로 체득하기를 힘써야 마땅합니다.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간신히 자기의 그 빈구석, 자기의 결핍이 조금씩 메꿔질 것입니다. 혼인해보면 알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결핍 있게 자랐는가를 부부 생활을 해보면 다 알아요. 그냥 그게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요. 재생산됩니다. 그게 리크리에이션만 재창조가 아니라
이 대물림 된다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핍,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 결핍이 대물림 돼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이건 온 이스라엘은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은 십계명을 들은 다음에 직후에 들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나는 감사한 사람인가? 엄청 결핍이 많은 사람인가? 그거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서 빈 구석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빈 구석을 메꾸기 위해 엄청 애쓰지 않으면 좋은 부모 노릇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핍이 대물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기르게 되고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들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건 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니까 이 계명에 순종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려면은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첫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과, 둘째로 자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 자녀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방위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건 유월절 제정의 말씀에도 완전히 들어있잖아요. 유월절이야말로 출애굽의 구원 그 자체잖아요. 유월절 그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비로소 몇백 년 만에 자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유월절 구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자녀 세대를 먼저 생각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유월절 예식을 정하실 때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구원의 일을 매해 기념할 기념식을 정해주셨다는 사실도 뜻깊지만, 그 기념식 안에 자녀들의 질문을 넣어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가 이게 무슨 뜻이냐 묻거든 요렇게 대답해 주어라. 이건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 이러이러하게 한 거니라 하고 부모인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해 주어라 하는 걸 유월절 예식사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가장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이 구원을 겪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로서는 뭐가 뭔지 모르고 부모 따라 나가는 거잖아요, 밤에. 그럴 때 매해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거 왜 우리는 오늘은 맛없는 빵, 부풀지 않은 빵 먹어야, 꾸덕꾸덕한 이 빈대떡 같은 이 빵을 먹어야 돼요. 왜 쓴나물 먹어야 돼요? 왜 오늘은 양을 잡아요? 그 귀한 양을, 양고기를 오늘 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해 줄 말을 그 부모 입에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구원을 이해하도록,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그게 매해 계속되도록.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이 매해 부모의 입에서 자녀의 귀로 전달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자녀 세대에도 생생하게 누리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많이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명기 6장을 보면 모를 수가 없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모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 주체가 부모인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의지합니다.
교회가 내 자녀에게, 왜냐하면 내가 주일마다 애를 교회 데리고 오니까, 그리고 주일학교에 보내니까 교회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첫째로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교회는 특정 나이대의 어린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전 교인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설교에 물론 가르침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의 핵심적인 성격은 상대방의 연령과 지식 수준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성경 지식을 단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신앙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핵심 성격은 아직 믿지 않는 구도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온 회중을 대상으로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멸망의 길이 무엇인가를 권위 있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교의 핵심 성격은 교육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래 교회는 어린 자녀라고 해서 유치원생도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도 있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그렇게 반포되었거든요. 거기 보면 생후 한 달 지낸 아이도 시내산 앞에 다 운집하게 하셨고 다 모여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육성 말씀을 듣는데 아이들에 맞게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영구불변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그냥 하나님이 육성으로 쫙 열마디를 하신 거예요. 이게 설교의 성격이에요. 선언, 선포. 그러니까 거기에 가르침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닌데 조단조단 알기 쉽게 가르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선언이에요. 이거를 설교자는 잊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 교회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평일, 곧 주중의 6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 교회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주일 하루만 오전 오후 예배 시간을 다 합쳐서 2시간만 가르칩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주일에 분반 성경 공부도 있고 주중에 공적 신앙 고백반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분반 성경 공부 30분, 20분, 그리고 주중에 공적 신앙 고백 공부반 1년, 길면 2년, 3년 하는 것인데 주중에 2시간 정도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그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됐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자녀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교회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라고 그 아이의 전권을 맡기시면서 심지어 사람에게 체벌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맡기시고 생사를 그 아이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부모 없으면 아이는 다 고하니까. 그래, 내 아이를 내게 맡기셨을 때 하나님은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시고 그런 권한을 감당할 만한 자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도 넣어주시면서 이 자녀의 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이 아이를 형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부모는 합니다. 교회가 손댈 수 없는 시간에, 왜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자녀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목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 일을 해요. 하라고 부모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우리의 자녀는 집안과 교회,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야 합니다. 부모가 교회를 대신할 수 없듯이 교회가 부모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고아원이 아니라고요. 고아들을 모아다가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각 집에서 부모들에게 충실히 배운 사람들이 부모와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을 매주일 선언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 가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그 말씀이 뭐였냐? 그게 결국 요약하면 10마디 말씀이고 10마디 말씀 중에 첫 돌판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 생활에 가능하냐 하는 것들을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왜냐하면 부모는 그 애가 몇이든 그 애에 맞게 그 애의 특성을 잘 파악하면서 그 애에 맞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마음에 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사랑은 길을 찾습니다. 그래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 전체를 전유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 헌신되게 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부모는 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녀는 교회로부터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권위 있게 선언받는 동시에 아주 살갑게 자기 부모로부터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나깨나 듣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가 잘 때 아이를 혼자 재워서는 안 될 것이에요. 특별히 어린아이, 뭐 중고등학생이야 되면야 혼자 자겠지만은 이렇게 어린 자녀들은 혼자 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아빠나 엄마가 그 아이 옆에 누워서 찬송가도 불러주고 하나님 말씀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부모로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전엔 불을 꺼야 돼요. 불을 끄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 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토리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는 스토리는 몇 개 없어요. 창세기 앞부분하고 여호수아 그다음에 다윗과 골리앗하고 몇 가지 이렇게 유표한 거밖에 없어요. 미처는요 한 달도 안 돼서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낮에 준비해야 돼요.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내 아이와 누웠을 때 나는 무슨 얘기 해주고 얘 재워야 한다. 엄마 무서워 같이 자. 같이 자는데 자기 전까지 얘한테 난 무슨 얘기 해줘야 된다. 성경 스토리를 파악하고 재미있게 구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겨우면 안 되니까. 지겨우면 빨리 자긴 하겠네. 하여간 이 아이에게 근데 그 시간을 놓치는 부모는 세상 미련한 부모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얘가 온몸을 귀로 만들어서 듣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 그리고 옆에 엄마 아니면 아빠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하면 들어.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아주 즐거워하고 잘 들어요. 그러는 황금 시간을 안 놓치고 밤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짧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아이가 어려워하는지 쉬워하는지 이해가 되는지 엄마는 알잖아요. 아빠는 알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잘 자고 일어나고 또 밥 먹을 때는 당연히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아이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 부모의 교육을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신하거나 대체하거나 뭐 참견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집집마다 돌면서 밥을 같이 먹거나 잠자면서 애를 도와주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부모에게 이 일을 맡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부모는 명심해야 해요. 이게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 없이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 세대로 끝나겠습니까? 교회가? 내 자녀 세대의 교회가 튼튼하게 서려면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나로부터 독립할 때까지는 이런 식의 교육을 날마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이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 부모의 책임을 제대로 각성할 때, 한마디로 신명기 6장 말씀 앞에 설 때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막막해집니다. 눈앞이 캄캄해요. 엄마들, 이 꼬맹이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 보세요. 아이고야, 화 안 내고 하루 넘기는 것도 어렵다. 에이, 진짜 이 쥐어 받고 싶은데 미운 5살이 아니고 이거는 뭐 미운 3살이냐? 아이고야, 말도 징하게 안 듣네. 하루 종일 씨름만 하고 내가 다 녹초가 됐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면 모르는데 둘, 셋이 되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네. 근데 어떻게 이 아이에 맞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막하지요. 목사가 주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설교의 책임 앞에서 날마다 막막하기에 매일 12시간씩 설교 준비에 월화수목금토일을 몰두하듯이 부모는 적어도 그 심정에서는 목사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이 막막한 마음으로 자녀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자녀가 굶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될 것이에요. 매일 조금씩. 여기까지는 강설이고요.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강설이 아닙니다. 함께 생각하고 싶은 주제를 비교적 자유롭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신명기 6장 말씀에 대한 하나의 적용으로서 자녀 교육과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당장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몇 번이나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고려 사항이 있어서 그때마다 주저주저 하였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각박하기에 주저되는 것이 있고 제 자신의 생각도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주일 설교 시간이 아니고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는 시간이니까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 나갈 어떤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50분쯤 지났습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8시 반까지 12분 쉬고 8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이기범 조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대요. 그래서 역시 젊은 사람이 늙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건 배워야 합니다. 8시 반까지 쉬겠습니다. 그래, 이제 1부를 들으시고 1부 말미에 아니 목사가 무슨 말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냐 하고 이제 긴장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처한 형편을 생각하면 저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인격 형성기에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리고 주 6일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게 비극인데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의 손에 맡겨집니다. 아니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것 아니냐? 나도 그렇게 컸다. 어쩔 수도 없는 것 아니냐? 하겠지만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으로 기르도록 위임받은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신명기 6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인식한 외국의 개혁교회 신자들은 자녀를 우리처럼 기르지 않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은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뒤에는 반드시 기독교 학교를 함께 세웁니다. 그래, 이런 학교를 실제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과거 독립개신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유학 보냈을 때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미국 안에 개척한 아주 작은 교회에 소속해서 다녔는데, 임명해서 그 교회 교인으로 다녔는데 그 교회 교인은 30-4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를 운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몇백 년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그게 30-40명이면 아주 이제 초기의 교회고 오래된 교회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역사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30-40명의 교인이 있고 그 중에 자식이 뭐 10명이든 뭐 몇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주중에 배울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인 수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또한 도저히 기독교 학교를 세울 만한 형편이 교회 안에 안 되면 기독교 학교를 찾아서 그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냅니다. 그래, 저는 그분의 강의를 몇 박 며칠로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성장기에 네덜란드에서 매일 기차를 갈아타고 왕복 통학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리는 기독교 학교에 다닌 분이 나중에 충실한 신자로 성장한 뒤에 호주로 와서 기독교 학교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자기의 소명으로 알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교장급이 되어서 이제 기독교 학교 교사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기차를 몇 번 갈아타고 통학 시간을 하루에 서너 시간 당연히 알고, 왜냐하면 자기네 집 근처에는 다닐 만한 기독교 학교 없으니까 그렇게 멀리 부모도 보내고 본인도 기꺼이 그 학교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학교는 나 알아, 나도 기독교 학교 나왔어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른바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미션 스쿨은 학교에 교목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체풀 시간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교과서든지 교육 내용이든지 거의 모든 것이 일반 학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고요, 교육부의 감독을 받기에 그래요.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사 채용이나 교재, 교과서를 정하는 모든 일에서 정부의 감독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위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문제제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학교 선발을 할 때 뺑뺑이로, 지금은 뭐 뺑뺑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추첨해서 아무데로나 배정을 해야 되니까 학생을 자기가 골라서 받을 수가 없어요. 신자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도 신자만 받을 수가 없고 학생도 신자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라고 해봐야 그냥 재단이 어느 교회든지 어느 기독교 단체일 뿐이고 학교 운영의 80-90%는 일반 학교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냥 색채, 무늬만 미션 스쿨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건 기독교 학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기독교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란 교과목으로 성경과 신앙 고백과 교회사를 배웁니다. 교과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 안 보면 공부 안 하는 거 다 아시죠? 고등학교까지 맞춰본 분은
시험 공부라는 게, 시험이라는 게 없으면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쭉 듣고 넘어가면 그게 뭐가 남습니까?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어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부담을 가지고 밑줄 치고 죽어라고 외우고 이러면서 뭐 하나라도 그냥 하나씩 남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 그건 나중에 커서도 그게 몇십 년 지나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외웠던 그런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외우고 있는 것 많아요. 세종대왕 훈민정음 어제 서문 같은 거, 세종대왕이 직접 쓰셨다는 나란말씀에 중기에 따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그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건 고등학교 때 외운 거거든요. 40년도 더 지났는데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말하자면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식의 과목으로 시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첫 시간은 성경 시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듯이 잘 배우고 시험도 치르고 가르쳐요. 신앙 고백을 가르쳐요. 그래, 각종 요리문답을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배웁니다. 또 중요한 게 교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사가, 구약 교회사는 구약 성경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데 신약 교회사는 신약 성경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초대교회사의 일부만 들어있어요. 사도행전이 말하자면 초대교회사인 셈이고 초대교회사의 극히 일부고 그 뒤부터 주 2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교회가 1900년, 2000년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까맣게 모르면,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도 겪었는가, 그런데 그 역사의 그 가도에서, 역사의 길에서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 궤적이 있고 그 궤적 중에 가장 빛나는 궤적이 신앙고백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은 시대의 정신을 가장 압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깨뜨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당대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면 보입니다. 근데 당대에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래 교묘한 이단이 시대 정신을 안고서 오면 엄청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맞거든.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난 몰라. 그러면 교회는 이게 뭐냐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디립다 팝니다. 그래서 저건 완전히 잘못된, 이건 그릇된 가르침이다 하는 걸 밝혀내요. 그러면서 이단과 싸우면서 신앙을 고백해요. 이게 이제 그 사도신경 1에 그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아타나스우시 신경,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 도르트 신조, 이런 신조들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그 로마교와 싸우면서 또는 이단과 싸우면서 바른 신앙을 정순하게 고백하려고 교회가 몸부림을 친 증거들이에요. 이게 교회사의 별들입니다. 이런 걸 신앙 고백을 배우면 그 당시 교회사의 배경도 배우고 이게 이랬구나, 이런 과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위험한 게 뭔가를 보는 눈도 생겨요. 역사를 알면 상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지식을 역사 교육에서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사 공부는 엄청 중요한데 설교 시간에 교회사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학교는 이게 학교니까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 교회사, 이게 우리 아버지들의 역사란다, 이게 우리 신앙 선조들의 역사란다, 이게 교회의 역사란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굴곡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단다, 현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다, 바로 전 시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전 시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전 시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희들도 쉽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전 시대는 엄청나게 어려웠다, 너희들 아냐?
흑사병이 돌 때는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 이럴 때에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이런 걸로 뚫고 나왔다. 그때는 굶어 죽는 사람 무지하게 많았다. 이런 게 어려움이었다. 이런 거를 이제 배우면 자기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집에는 먹을 게 그래도 삼시세끼 먹을 건 있네. 그러면 옛날 그 어려웠던 신자들보다는 10배는 난 거구만. 불평 그만해야 되겠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오지로 보내면 아이가 그냥 싹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하면 불평이 없어져요. 이건 우리 교회 교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에 한번 가보면 그냥 동시대에 사는 삶인데 이렇게도 사는구나. 돼지우리 아니야? 뭐 위생관념이라고는 없네. 그리고 이 깨끗한 물을 먹는다는 거, 이게 아프리카에 가면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게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물을 떠오면서 절반을 흘리면서 그 몇 킬로씩 가서 물을 떠와야 되거든. 그걸 매일 그 물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대적인 지식, 지리적인 지식뿐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대적인 지식을 얻는 게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사고하고 자기를 상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식인데, 이런 걸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교회사 시간에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으로 준비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 성경과 교회사, 이게 합친 게 신앙고백이거든요. 신앙고백의 역사는 교회사의 역사니까 성경과 교회사를 배우고 신앙고백을 배우는데 시험도 봐. 그러니 그냥 하이델베르크 흐름답 몇 년입니까? 아직도 버벅거리는 분이 있죠. 이름 시험을 안 봐서 이런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안 넣으면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흐름답 몇 년이지? 몇 년이에요? 네. 한두 분 나옵니다. 1560. 연도는 무조건 외우고 시작해야 돼요. 이건 말이 필요 없어. 연도는 외워야 돼요, 그냥. 네. 훈민정음 몇 년? 1446년. 그냥 외워야 돼. 조선 왕조 1391년. 임진왜란 1592년. 외워야 돼, 그냥 이거는. 그래야 이게 태종태세 문단세 예선연중 임명선, 이게 쭈루루 이 21대 왕이 있어야 그 갈피를 잡을 거 아닙니까? 주교연대 외우고 하이델베르크 흐름답 156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8년, 46년, 48년, 49년 요 몇 년 어간에 나왔다. 이걸 알고 도르트 신조 몇 년이다. 1618년. 이렇게 딱 그냥 중요한 연대들을 알고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설교 시간에 외우라.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됩니다.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요.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이런 거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어, 역사, 수학, 과학 등의 모든 과목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마땅해요. 그 대학에 간 사람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공계 학도가 대학에 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천문학을 배우고 물리학을 배우면 하나님의 창조? 이게 맞냐?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사실이야? 어떻게 사실이야? 이 교과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빅뱅인데? 이게 뭐 탁 폭발하면서 이게 생겨난 건데? 아니 근데 이게 그리고 뭐 별들 간의 거리며 이 어마무시한 거, 우주가 팽창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그 과학적인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배우고 나면 어렸을 때 순진하게 배워온 믿음이라는 게 이게 한 줌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돼요. 그때까지는 죽어라고 대학 가려고 외우느라고 외우면서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역사를 배울 때나 과학을 배울 때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러이러하다는 관점을 가진 훌륭한 교사로부터 그런 관점을 가진 신앙에 입각해서 과학을 제대로 배우고, 수학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수학적으로 아름다운가. 케플러 그 성경출판에서 나온 책 읽어보셨어요? 우주는
맨 처음에는 다 동그란 원형이라고 시계와 같이 원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가장 정상적이니까. 근데 엄청나게 관찰을 통해 보니까 이 태양계가 원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타원형이더라 이거예요. 이래야 별의 운동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타원형입니다. 실제로 이 지구 공전 궤도도 그렇고 태양계가 그렇게 운영이 돼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면 근대 이후로 많은 사람은 믿음에서 이탈합니다. 중세 때까지는 순진한 지구가 평평하고 끝으로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데서 아니 지리상의 발견으로 지구가 둥그래? 바다 끝까지 가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대륙이 나와? 이러면서 믿음을 버리기 시작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였습니다만은 이런 우주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얼치기 신자로서가 아니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면서 과학을 가르쳐 놔야 돼요. 그래야 대학에 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과학도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자로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실력은 그냥 교회 설교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설교가 성경적인 과학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설교 시간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기독교 학교는 모든 과목을 성경, 신앙고백, 교회사를 배울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걸 가르치는 모든 교사가 신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고백적으로 이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모든 학생이 신자의 자녀들입니다. 곧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학생 선발에서 일반 우리나라 교육부의 이 감독 하에 있으면 선발권이 없잖아요. 학교가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이나 되어야 이제 점수로 뽑는 거지. 중고등학교, 초중고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자립형 사립고 같은데 시험 봐서 뽑지만 그건 시험 성적으로 뽑는 거지 학생의 신앙으로 이 학생을 선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끼리 어디 섬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끼리 따로 모여 있어야 좋다 이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신앙촌을 구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적어도 성인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까지의 그의 사고가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중요한 시기까지는 이 아이를 보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주고 모든 환경이 하나님 말씀이 규율되는 환경 안에 넣어야 이 아이가 하나님 백성답게 자라는 거지. 그런 게 없이 일반 학교에 보내놓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란다고요? 어림도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되지. 왜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을 왜 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믿음이 심어지지.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할 시간에 가르쳐 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중요한 성장기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남들 위에 올라서기 위함이거나 그 바늘구멍 같은 경쟁을 뚫고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은 그냥 반대할 반자, 정반대의 뜻으로 반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교육과 정반대입니다. 교육은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가 저는 5남매 중에 넷째인데 5을 낳고 나서 야 너희 살아남을 놈 우리 너희 형제 중에 5남매 중에 달리기 1등하는 놈만 오늘 저녁 먹는다. 이게 집이겠습니까? 이게 교육이겠습니까? 이게 자녀 교육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린 다 형제인데. 그래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할아버지, 부모님, 5남매, 8식구가 딱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이 포도를 사면 한 관으로 괴짝으로 사는데
이걸 빨리 먹어야 되는데 나는 포도 씨를 뱉고 먹어야 되는데 형은 포도 씨를 안 뱉고 그냥 딱 짠 다음에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네. 아이 3배로 빨리 먹어. 엄청 불리하지.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이게 뭐 목에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씨를 골라내야 되는데 엄청 불리하죠. 그래, 이런 악유다툼이지만은 이런 형제간이라고 어떤 사람이 경쟁해서 탈락을 시켜서 너는 먹지 못한다든지 밥을 굶긴다든지 너는 자격이 없다든지 이런 건 가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육은요,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네가 제일 똑똑해, 우리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해? 아, 그러면 너는 우리 학교에 지체부자유자 있잖아, 뇌성마비 있잖아, 그 아이 위해서 네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야. 아니야? 그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타고난 그 이기적인 본성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억누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교육이에요. 그게 가만두면, 교육을 안 하면 그런 사람 되냐면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이기적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이게 나쁜 마음이고 이게 마귀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생각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니까, 공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이루어야 하고, 이것이 비록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매일 손해 갖고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회를 이루시려고 아드님을 보내시고 피를 뿌리셨으니 이런 사회에 복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돈이 많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똑똑합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교회에서 제일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마땅해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에요. 근데 이건 이렇게 말 들으면 되게 멋있으니까 하게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골수에 새기도록 철저하게 모든 과목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 생활 자체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 자체를 통해서 이게 훈육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이 좋고 달리기 잘하는 아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못 달리고 아예 몸을 사지로 움직일 수 없는 아이의 휠체어를 끌도록 교육받아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반교육이에요. 반교육. 교육의 정반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네가 사는 거야.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냥 정글이고, 이건 약육 강식이잖아요.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물어뜯는 거다. 이거는 정글이지. 그럼 안 가르쳐도 되고 가만히 두면 사람은 정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다 정글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이렇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어야 해요. 근데 그런 걸 교회에서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주일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들으면 이게 되냔 말입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악유다툼 속에서 이 경쟁하려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올인해서 사는데 주일날 와서 좋은 말씀 한번 들으면 마음이 싹 바뀌냔 말입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게. 그래서 이 형성기의 교육이 그 아이의 모든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그리고 그게 그냥 지식으로만 하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풍을 같이 간다? 배려하도록.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 합창단의 실제 예인데, 그 합창단은요, 이제 전국에서 아주 합창을 잘하는, 합창 대회도 하잖아요. 아주 잘해요. 그런데 1년 동안은 남을 배려하는 생활을, 합창단원끼리 남을 배려하는 그런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켜요. 1년은 그거에 집중해요. 합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버스를 탈 때 그 합창단원은 빨리 타려고 다름질을 해요. 다름질을 하는 이유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불편한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다름질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요. 이렇게 1년을 교육을 받고 생활훈련을 받고 나면 그 아이들의 화음이 전국 1등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합창이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소리가 귀에 들려야 합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야 그게 가장 아름다운 합창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육받는 게 학교여야 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회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셨고 아드님의 피를 뿌리셨고 원래 이게 사람이 사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걸 교육받아야 해요.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토까지.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가 어렸을 때는 아예 학교 안 보내거나 어린이집 안 보낼 때는 부모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린이집을 가든 학교를 가든 그 부모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부모로부터 그 교육 권한을 위임받아서 부모의 심정으로 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우리 뭐 한마음 교육계 잘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거룩한 사회를 우리는 함께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게 잘 사는 거지.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지. 이게 교육이고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거지. 더 튼튼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다 내 아이다. 그래서 거기는 내 아이 남의 아이가 따로 구별이 없고 그래서 외국 기독교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주로 다산 많이 낳는데요. 어떤 집은 아이가 하나나 둘이에요. 5인 집도 있고 6인 집도 있어요. 학비가 똑같아요. 6인 아이도 학비가 똑같고 둘인 아이, 하나인 아이도 학비가 똑같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됩니까? 아니 수익자 부담 원칙이지. 애를 학교를 5명을 보내면 5배로 내야지. 등록금.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당 학비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내 새끼를 잘 되게 하려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게 목적인데 자식이 5인 부모가 5을 학교에 보내면 그 5배로 되는 등록금을 그 아버지 월급으로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담하는 거예요. 교육비도 분담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돼요. 원래 왜 안 되냐면 정부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일이 뭐냐면 학부모가 이 모든 부담을 다 하는 거예요. 정부 지원을 못 받으면 학교에 시설을 마련하는 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거, 선생님들의 월급을 주는 거, 이 모든 것이 부모의 부담이에요. 완전히 100% 부모의 부담이에요. 이걸 30명인 교회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딴 거 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어디 무슨 사교육 그런 거 할 여력이 없어요. 학교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올인한다는 말은 주중에 6일의 교육을 신앙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에게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주 6일과 주일의 말씀이 통일되게 이 7일이 온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아래에 있게 하는데 부모는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받은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기독교 학교는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합니까? 좋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죠.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운동 능력이 좋습니까? 그럼 일 많이 해야지. 휠체어 열심히 더 끌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그래서 똑같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도록,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게 교육이에요.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루 종일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제 조사님 설교와 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본질적인 이 이기심을 억제하고 죽이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꿈 같은 일이겠습니까? 이게 탁상 공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꿈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른 나라 개혁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핵심이 되는 것이 부모 세대의 각성과 믿음입니다. 어떤 각성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내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서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세울 때까지 내게 맡겨진 시간 동안에 옛날 같으면 20년, 지금 같으면 30년, 그 기간 동안 날마다 내 자녀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가르쳐야 할 책임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부모인 내게 있다 하는 각성과 믿음입니다. 정말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 근대 이후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왜곡된 시각이 뭐냐면 부모의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학교에 보내는 순간에 그것도 옛날 얘기긴 한데 학교 선생님이 왕이에요. 부모님은 을이에요. 학교 찾아가면 옛날에 우리는 늘 주눅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머리에 선물이라도 뭐 하나라도 케이크라도 들고 가고 우리 아이 어떻게 될 건가 잘 부탁합니다. 이게 그냥 굿신굿신 조아리는 게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이 갑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선생님들을 자기 수하에 두어 그러면서도 선생에게 맡기는데 그러면서 부모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은 선생의 영역으로 맡겨요. 이건 완전한 오산이에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해서 독립할 때까지 자녀 교육의 전권은 언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에게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교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 자녀 교육의 책임은 완전히 부모의 권한 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기독교 학교는 교회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운영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냐하면 내 아이를 근데 내가 국어 옛날 같으면 국산사자 은미실도 국어산수 사회자연 음악미술 실과 도덕 이걸 내가 다 가르칠 수 있는 건 그런 부모는 없거든. 그러니까 품앗이로 하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해당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는 선생님을 초빙하거나 그 돈을 우리가 대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만한 체육은 당신이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면 당신이 이 아이들 체육을 맡아주면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나는 영어를 맡겠다. 보수는 최하로 하겠다. 왜냐하면 십시일반이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 간의 협약을 통해서 품앗이를 통해서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다 합쳐도 가르칠 수 없는 과목들은 좋은 선생님을 적절한 사례금을 들여서 초빙해서 신앙적으로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주도록 위탁을 하되 최종 권한을 부모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 구성된 이 사회가 학교도 운영하고 교사진도 운영하고 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 커리큘럼과 교과 내용과 교사 선발권과 학생 선발권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모의 책임이니까. 부모의 권한이니까. 자녀 교육은 학교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에 맡기면 학교가 다 알아서 해. 학원 보내면 학원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 뭐 가르치는지는 부모는 몰라. 일단 중학교 이상 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거의 그렇죠. 그거 따라갈 수 있는 부모는 대단한 부모고 한두 과목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배우는 모든 과목을 이제 부모는 애지간한 부모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문가에게 말하자면 맡깁니다. 이거는 부모의 책임에 대한 방기입니다. 반성경적인 거예요. 자녀 교육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모든 책임은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권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권한은 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어야 하고 부모의 허락 안에서 가르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부모로 구성된
부모 협의회가 학교를 장악해야 해요.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요, 핵심이 되는 게 부모의 각성과 믿음인데, 어떤 각성과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내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세워 별도의 가장이 될 때까지 날마다 내 자녀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가르쳐야 될 책임은 바로 내게 있다, 부모인 내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각성과 믿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또한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로서 하나님께 서약한 그 서약에 충실해야 한다 하는 각성과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 서약은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 한 400년이나 더 지나서 사울 시대, 다윗 시대가 열리거든요. 여호수아 시대는 사사 시대가 시작하기도 전이잖아요. 가나안 입성기. 그때 하나님께 서약한 게 있거든요. 기브온 사람들 해치지 않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내가 너희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해치지 않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몇 년 뒤인데요? 400년 뒤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3년을 기근을 내리셨어요. 비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3년이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다 굶어 죽습니다. 농작물이 이제 새로 재배할 수 있는 게 아예 없고 저축해 놓은 그 곡식은 다 떨어지니까 온 나라가 다 죽게 생겼어요. 원인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행한 너희의 서약을 안 지켜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목매어 달게, 피를 피로 갚게 하셔서 그 다음에 비가 내리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약을 중요시 하시는가, 말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 우리가 한 서약이 뭔데요? 혼인서약, 교회 가입할 때 서약한 거, 유아세례 서약, 몇 가지밖에 없어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서약이 서너 가지도 안 될 것입니다. 목사 같으면 임직 서약. 그러니까 말입니다, 부모라면은 아이를 받을 때 이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이 귀한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서약하는데요? 그대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치며, 쭉 넘어가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따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시렵니까? 주님의 교육으로,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 서약을 하나님은 부모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귀한 생명이니까. 그래, 이렇게 서약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모릅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신자들은 제가 볼 때 진짜 자기 책임을 1%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 보내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의 9시부터 6시까지에, 그리고 심지어 끝나고 나면 학원에 보내는 그 시간, 중고등학교의 그 황금 시간을 믿지 않는 교사와 믿지 않는 학원 강사와 믿지 않는 교육제도에 다 맡겨놓고서는 나는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는 것으로 부모 책임을 했다?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망감을 느껴요. 참되게 신앙고백적인 자세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은 성장기 자녀의 교육을 불신자들에게 맡기면서 자녀가 충실한 신자로 자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성과 믿음을 가지면 값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값이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든 교육비를 학부모가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 이 일은 개인이 할 수가 없고 신앙 공동체가 공동의 과제로
학부모들이 십시일반하는 연대로 하는 과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학교도 개인 학교는 유일한 게 홈스쿨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자습하게 하고 내가 부모로서 기른다. 이게 차라리 정직한 생각일 것이에요. 홈스쿨한 아이들의 이건 제 짧은 인생 경험에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제 짧은 인생 경험으로 홈스쿨한 아이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순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제가 본 모든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순해요. 학교에 간 아이들은 아이들이 거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원래 종자가 다른 게 전혀 아니에요. 환경이 그 아이를 거칠게 만드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환경에 늘 노출되는 아이들은 거칠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는데 집안에서 부모와만 함께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들이 순해요. 착하다고. 그러니까 원래 나쁘게 될 그런 여지가 상당히 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홈스쿨이라도 하는데 그러면 배울 걸 거의 못 배우잖아요. 부모가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아니면 홈스쿨은 상당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홈스쿨 할 각오를 가진 부모들이 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겁나죠? 이러다가 우리 아이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얘 방고충이 되고 실업자 되는 거 아니야? 실업자 안 됩니다. 믿음대로 안 사니까 그렇지 믿음대로 살면은 그 아이가 방고충이 되지 않아요. 무책임한 아이로 자라지 않습니다. 밥 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좋은 대학교 보내고 왜 아이들을 낳으면 하는 일반적인 착각이 그거거든요. 2-3살, 3-4살 때까지의 부모의 착각이 내 아이는 천재야. 너무 똑똑해. 얘는 틀림없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조사님이 그 통계로 잘 말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서는 무조건 10%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길러,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식이 53명이거든요. 53명이 어떻게 길러도 인서울하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사람은 5.3명일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이른바 루저며 도태되어야 될 아이들입니까? 어림도 없지요.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데. 그런데 일반 교육제도에 넣어놓으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 하나하나의 그 귀중한 가치를 살려서 이 아이들을 대우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돼요. 그게 교육이라고요. 이러려면 부모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값은 부모로서 치를 수 있는 값이고 부모는 원래 그런 거 하라고 두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런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어. 내 자식들은 다 컸어. 나는 교육비 안 들어.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렇게 올망졸망 아이들은 53명이야. 이 아이들에게 학교가 필요하고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월급이 필요해. 이러면 교인들이 거기에 다 십시일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제대로 된 개혁교회들은 노인들이 자기 연금의 일부를 기독교 학교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학교 나왔는데 내 아들도 그 학교 나왔고 손자도 그 학교 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 학교에 계속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연금을 집어넣어. 나는 이미 교육 끝났는데. 그랬는데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그 주중의 교육이거든요. 이런 주중의 교육이 부실화해서는 주일의 설교라는 게 그게 명맥을 유지할 뿐이지 튼튼한 신자를 길러낼 수 없는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자기 유산의 상당수를 이 기독교 학교에 기부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게 뜻있는 죽음이잖아요. 자기 재산 그렇게 넣어야 자기 후손들이 그거를 못자리로 해서 거름으로 해서 잘 자랄 거 아닙니까? 이게 뜻있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의 형편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상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공적 신앙 고백 준비반을 제가 지금
안 세반 셌다가 잊어버렸는데 7번인가 8번째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조사 때부터 시작해서 뭐 처음에 2년, 그다음에 1년, 뭐 길면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8번째인가 몇 번째인가 공적 신앙 고백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경험한 일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벌거벗은 현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여럿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냐? 목사가 그냥 툭툭 물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몇 사람하고 하는 거니까. 몰라. 마태의 직업이, 원래 직업이 뭔지 몰라. 그런 사람에게 1년 동안 신앙고백 공부를 합니다. 저는 지금 그 당사자나 그 학부모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대학에 들어가고 법적인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내일이 밝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드님의 피를 뿌리신 그 보람이 있는 사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못 이루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 지난해 4월 말부터 분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따지고 보면 안쓰러운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집에서 못 가르쳐, 안 가르쳐. 얘네들은 깡통이야, 사실상.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한.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쳤으니 이제 신앙 고백은 해야 되겠고 성찬상에 와야 되니까 목사가 맡아서, 조사가 맡아서 가르치는데 가르쳐 보면 백지야. 설교 열심히 했는데 10년 했는데 뭘 알아들은 게 있냐면 우리 설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반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주중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로 그 어려운 설교를 들으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설교는 참는 시간이야. 견디는 시간.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해서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그것도 이제 착한 아이가 오는 거죠. 부모 말씀 잘 듣고 여전히 교회에 붙어 있는 아이가 오는 건데, 가르쳐 보면 백지 상태로 가르치는 게 돼요. 그래서 그래 뭐 어떡하냐, 이 현실에서 그냥 주일에 20분 시간만이라도 딱 불러서 고학년에 맞는 거, 유치원, 초등학교 1, 2, 3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 중고등학생, 이런 학생에게 맞는 걸 20분 동안 그냥 요거 하나씩만이라도 가르치면 이렇게까지 백지 상태, 깡통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하려는 게 분반 성교 공부를 시작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좋은 교회 다닙니까? 난 이런 말을 들으면은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무슨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겠습니까?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실제 형편을 한번 보세요. 그냥 비 맞고 있는 상태예요.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023년, 그러니까 26년이잖아요. 약 3년도 더 지났는데, 그때 그 2023년 2월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는 한 가정에 치료회 목사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그 몇 달 동안 그 편지를 읽고 생각한 끝에 준비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청원인 즉슨, 우리 교회는 이만한 수가 있는데 왜 기독교 학교를 시작 안 합니까?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는 취지를 담아서 청원한 거였어요. 그래, 그걸 받는 순간에 제 마음이 정말 엄청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느라고 몇 달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건데 했습니다. 대답은 간단한 거였어요. 기독교 학교를 하는 건 교회의 일이 아니다, 이거였어요. 결론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 주안점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교회는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있는데 학교의 형태로 주중에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가르쳐 놓고 온 회중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선언하는 그런 단체면 단체고 그런 기관이에요. 교회의 기관은 교육 기능이 없는 게 아니지만 교회의 일차적인 것은 이 주중의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헷갈린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서 이건 교회의 일이 아니다.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미션 스쿨?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까 그분은 속으로는 상당히 실망했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데 그런 걸 안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목사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분명히 설교의 주안점은 교회는 기독교 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였는데 바로 얼마 뒤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공동 육아 모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토요 모임. 지금 30회째, 그러니까 30달을 한 거예요. 중간에 쉬는 게 있으니까 3년 한 거라고요. 그게 그 3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직후에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교인들은 살아있다. 이 30, 40대 부모들의 마음은 살아있다.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왜 여러분 내일 이제 수영장 가시면 공을 물속에 이렇게 딱 집어넣었다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공이 그냥 팡 튀어 오르죠. 저는 딱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 교회는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서 이 공을 물 밑으로 딱 집어넣었는데 목사가 이제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만 설교할 수 없고 그 다음 설교로 옮겨가서 목사는 공을 놓쳤더니 그 공이 물 위로 퐁 솟아올랐어요. 뭐로요? 토요 모임으로, 공동 육아 모임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화입니까? CF입니까? 쏴라 있네. 이 교인들이 쏴라 있네.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쏴라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엄청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응원합니다. 근데 목사로서 거기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경건에 해달라고 그래서 초반에 몇 번 하다가 이제 조사님이 온 다음에 잘려가지고 조사님이 경건회를 인도하는데 기쁘게 잘렸고 조사님 이 경건회를 잘 운영하는 그 10분 20분 이외에 교역자가 이 학교에 기여하는 것은 없고 관여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건 전부 부모들의 운영이에요. 심지어 제식회에서 제가 그 원칙을 딱 설명했습니다. 이건 부모의 일이지 교회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비용도 제식회는 되지 않는다. 다만 초등학교 캠프, 중고등학교 캠프, 방학 때 어디 1박 2일로 놀러 가는 거 이런 거는 이건 교회 비용으로 된다. 왜 그러냐면 그건 교회의 일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로. 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재미를 붙이고 친구들을 여기서 얻도록 이건 교회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재직회에서 헌금을 여기에 사용하지만 주중에 토요일에 모이는 토요 모임에는 교회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간식이며 거기 학습 도구며 그 모든 것을 부모들이 객출해서 합니다. 이게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토요일만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30일에 한 번, 30분의 1로 우리는 출발하였습니다. 이게 교육이겠습니까? 교육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 효과가 여러 군데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즐거워하죠. 이 토요 모임 있는 이래로 이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싱싱카를 타는 게 다르고요. 훌라후프 돌리는 게 다르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는 정도가 달라요. 교회 오면 가려고 안 해, 집에. 그래서 부모들이 늘 제발 좀 빨리 끝나고 좀 가자 좀 하는데 안 가. 그래서 어떤 부모는 심지어 한 아이가 울고 다쳐야 끝난대요. 이 오늘의 모임은. 그렇다고 내 아이가 다치길 바랄 수는 없거든. 근데 대충 다치고 울면 끝나. 그래 가자 그래서 가. 매일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즐거워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목사로서는 감사할 일이고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30분의 1을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간식비 외에는 큰 돈도 안 들잖아요. 교육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육비는 건물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선생님 급여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학교 모든 걸 운영해야 돼.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불가능한 거냐 하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의 전부잖아요. 내 아이가 나의 전부고 나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거냐. 여기에 우리는 사실은 모든 자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교회에 헌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헌금은 교회 본유의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주중에 자녀 교육, 피아노 교육을 하거나 영어 학원 보낼 때 교회가 돈 대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인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그러나 부모 아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도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을 위해서 여기에 협력하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가 부모들의 회의와 부모들의 연대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그게 사랑은 길을 찾아요. 반드시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기르는 거는 부모가 기르는 거지 학교가 길러주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내가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개인 부모는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연대하는 거예요. 부모들끼리. 그래서 저는 토요 모임 올 때 그 아래층에서 시끌시끌 벅적할 때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가끔 뭐 먹을 거 없나 해서 1층에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간식을 좀 주기도 하는데 그때 모습을 보면 이 아이들이 각 반에서 모여서 배우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부모들끼리 정당하게 아주 같은 교회 성도이기도 하면서 학부모로서 정담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격차가 있을 수 있고 학력의 격차, 재산의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공동의 목표로 뭉쳐 있잖아요. 같은 교회 교인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게 다 내 아이예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내 아이지. 어떻게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헌신한다. 이게 다 내 아이다. 우리의 미래다. 하고서 힘을 합칠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3년에 일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보다 20년 전으로 갑니다. 2003년에 12월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어머니가 과천 10단지 아파트에 시집 안 간 여동생과 함께 그 두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제가 둘째 아들인데 이제 말하자면 대학에서 실직을 하고 해직된 상태로 서울에 올라갈 때 이제 늙으신 우리 어머니, 고혈압이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 하고서 아내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거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34평인데 우리 아이가 둘이고 우리 4식구, 그 다음에 어머니, 여동생 6식구가 살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안을 해서 이제 집을 옮기자고 했고 그래서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 과천 10단지 뒷부분에 관악산 쪽으로 가면 그 일반 주택 아주 외국처럼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73평씩 구획을 해서 잔디밭과 건물 2층 건물을 지어서 지하에 2채, 1층에 독채 하나, 2층에 2채 이렇게 이게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분양을 해서 그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서 1층에서 살고 또 2층에 집 하나를 이제 우리 부부가 얻어서 같이 이제 살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3년을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버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슬픈 장례를 치르고 그 집을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고 그게 어머니 재산이니까 우리 5남매가 그 집을 팔아서 2003년에 23년 전에 그 집을 팔았습니다. 7억 얼마에 팔아서 5등분해서 5남매가 유산으로 나누어 가졌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7억 몇 천짜리 23년 전에 그 과천에 그 집을 누가 샀냐 하면 저는 그 집에 다시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패에 물이랑 학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에? 물이랑 학교? 이건 또 뭐냐? 물어봤어요, 부동산한테. 그랬더니 사장님, 이 집을 누가 샀냐 하면요, 과천에서 어떤 선생님에게 글쓰기 교육을 시킨 부모들이 67명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글쓰기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너무나 훌륭해. 이 아이들에게 책의 즐거움, 글 읽기의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글만이 아니라 그 과천이 거기가 굉장히 그 주변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둘째 아이가 거기 다녔는데 걔의 황금기였습니다. 걔는 그때를 늘 즐거워합니다. 뭐 유지매미, 뭐 무슨 말매미, 무슨 매미를 잡으러 그 돌아다니고, 그 하천 개울가와 그 나무들 숲을 헤집고 다니던 그 과천의 초등학교 시절을 너무나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데, 그 좋은 환경에서 자기 아이를 기르던 유치원, 초등학교 부모들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사람 되도록 너무 교육을 잘 시켜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학교 보내지 말고 저 선생님을 선생으로 모셔서 우리가 아예 우리끼리 운영하는 학교를 세웁시다 해서 그 집을 샀어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7억 얼마짜리 집을 지분의 형태로 공동구매를 해서 물이랑 학교라고 써붙였더라고, 그 문패를. 그래서 아예 그 우리가 살던 1층 집과 뭐 위아래 집들이 말하자면은 그 아이들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아이들은 거기 모여. 그래서 그 선생님과 배우고 들판으로 나가서 뭐 자연 이런 거 저런 걸 배우고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뭐냐? 이건 뭐 있는 사람들이야? 이건 뭐 강남 부자들이라 이렇게 뭐 몇 억짜리 집을 사는 거야? 아닙니다. 몇 천만 원을 투자하든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선생님에게 맡기겠다 해가지고 그 집을 산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집 한 5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엄청나게 부끄러웠어요. 야, 교인들 다 죽어야지. 이 사람들이 교인들보다 100배는 낫네. 현실감도 있고 헌신도도 교인들보다 10배는 나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천만 원씩 돈을 그냥 뭐 융자를 얻든 여기에 조합원으로 끼워서 이 선생님을 모셔서 계속 공부하려면 우리는 이 학교 얻어야 돼. 시설이 필요한데 이 학교 여기 이 집을 사자. 여기 매물이 나왔으니까 사자. 와서 보고 좋네 하고 집을 73평짜리 집을 딱 샀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돈 있는 사람의 돈 자랑이 아니고 자식을 둔 부모의 헌신이구나. 이런 게 가능한 거구나.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부끄러웠어요. 그러는 상태로 이제 목사 일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환경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초중고 시절을 보내면서 험악해지고 망가져가고 빈 깡통이 되어가는가를 목사로서 지켜봅니다. 미안합니다, 빈 깡통이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무서워하십시오. 대학생 될 때 저를 만날 때 제가 무차별로 막 질문하거든.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텅 비어있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집에 부모가 보여.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몇 년 전부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드리기가 주저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기독교 학교는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교회 그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저는 그 뒤엔 일을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쏴라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 모임을 만들고 이제까지 아주 내실 있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작은 시작일 거예요. 그거는 교육에 비하면 장난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이런 건 그냥 여가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필요해요. 그런 교육이 어릴 때 시작돼야 돼요. 유아기 때 시작돼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리고 이 부모로의 책임에 각성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대하면 할 수 있습니다. 품앗이의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도전적인 그 말이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면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들끼리 의논해 보시고 뭘 어떻게 하여야 할지 서로 진지하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 오늘 휴가 때 첫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에 떨어진 저희 사람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 자신이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나 목숨이나 힘을 조금이라도 유보하시고 아까워하시고 아끼셨다면은 도무지 저희가 이 가망 없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저희의 죄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 암울한 운명에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겠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셔서 저희의 구원을 이루는 데 매진하셨사오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기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며 성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한 방울도 땅에 헛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 피가 다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각 신자 안에와 교회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저희 각 사람에게 효력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각 개인이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이 뿔뿔이 흩어진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구원하시려는 것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전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서로 사랑으로 연대하는 그런 거룩한 사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대가족,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가족으로 연합된 온 인류를,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요 원래 창조하신 본의이겠으므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큰 구원이 저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음을 기울이시는 자녀 교육이 저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줄을 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이 어려운 형편, 어떻게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어려운 형편, 속수무책이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저희의 자녀들이 무너져가고 저희의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으며 왜소하여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당한 존중감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한 책임감과 헌신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자녀들처럼 스스로를 약소하게 보거나 스스로를 높이며 아무것도 아닌 가치관을 가지고 형성되어야만은 이런 교육제도 하에서 저희 자녀들을 기르고 있사오니 저희의 부모된 저희 책임은 중하고 중하오며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어린 자녀를 둔 저희 가운데 부모들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각성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주셔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며 이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자녀를 양육한다고 서약한 말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서약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자녀를 교육할 그런 마음과 담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서로 연대하게 하셔서 저희 교회 안에 이 자녀 세대에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나은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부모 세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그런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전체를 들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내일은 아침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저희가 아침을 먹고 난 뒤에는 각각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외부 활동을 하겠사오니 그 모든 활동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즐거움과 유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잠자리가 바뀌고 그러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도 있겠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배려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잠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